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충돌이 되므로 북쪽 갈릴리 고향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중에 난 12시 정오쯤 되어서 너무 지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입하러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그 여인은 6명의 남자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째 남편도 결혼 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즈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입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인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이색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여인들과는 남자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러시니 제자들은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중이었는데 선생님 이제 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내어놓자 시장하신 예수님, 지치신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를 마다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구원됨을 보시고 사단의 나라에 짓눌려 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거듭나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지치시고 배고픈 그런 상황도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8시 반이나 9시 밤에 되면은 그로키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금요일 날 내가 자는 시간에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8시 반부터. 그러니까 늘 그로키 상태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교우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원근각처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 지친 영혼으로 시작하다가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기도회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한 밤 11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하다가 내려가요. 오히려 이게 피곤이 확 사라져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배를 굶던 시절 있었지요. 그 시절에 아이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기쁘시다고 하는 그거 아시지요? 그래서 흉년이 되면은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엄마는 배 굶어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그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배가 고라도 내 자녀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이셨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의 눈길을 피해서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조용히 나와서 물길로 온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기쁨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제공할 때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신비한 양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중에는 이런 성도들 없겠지만은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떡 먹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왜 직장 다니냐, 왜 일하냐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려고.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꿈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우리들이 하는 일과 우리들이 얻는 양식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 이 말씀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의 사단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사단의 나라에 속하였지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양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위하여서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정도는 만나서 복음의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니는 그렇게 설교하고 니는 야곱의 우물가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막 이런 어떤 찔림이 있었는데 한 동네 아저씨가 목사님 저 좀 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얼큰이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아이는 우리 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고 우리 축구단에서 열심히 축구도 잘하던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 격동하는 이 시대에 요즘 학교 놀고 이러니까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나가서 때때로 나쁜 선배 만나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하는 것이 청소년 기간에 좀 있는 거지요.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전형적인 그런 일탈을 행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외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탑니다. 저를 잘 알죠.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지금도 간간히 나왔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일탈을 일삼고, 아시죠? 오토바이 폭주죠. 팍 타다가 막 외제차 긁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물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도 굉장히 힘 있고 씩씩한 분인데 아들에게는 못 이기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몇 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했지만은 워낙 마음이 강팍한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경찰 소용없습니다.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청소년기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위에 선배입니다. 교회에 그 선배가 있습니다. 잘 붙이고 우리 교육자들이 힘쓸 테니까 어머니 그 대신 어머니가 할 일이 있다고. 어머니 지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라도 하자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마음이 동하면 갈게요. 그랬어요. 동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양실로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여 이번에 역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강팍하게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가 하던 사람들이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야곱의 우물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은 적어도 넉 달 내지 5달이 지나야지 추수하게 됩니다. 저 35절은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무슨 속담이냐?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오늘만 날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확 부담이 옵니다. 저 사람이 안 믿을까 봐 부끄러워서 이런 부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 오늘만 날이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날이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면은 오늘만 날이냐라고 사단이 속삭일 때 오늘만 날이다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밭을 보면은 추수할 것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며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던 곳. 너희들 보지? 이 여인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잖아. 이 사마리아도 휘어져 추수할 수 있는 추수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왕 몰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날이냐라고 하는 마음속의 물음에 그래 오늘이 날이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지요.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 달란트를, 내 재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직장을 이롭게 해주고 나는 내 인력을 봉사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가고 그것이 일반 상식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가 직장에 보내준 것도 직업소명설, 켈빈의 직업소명설, 너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너 일하면서 월급 받지. 그것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다? 너가 만나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밥 벌어먹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밥 벌어먹는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위에 뭘 한다? 사장님을 위시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고상한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들처럼 맨날 볼 때마다 예수 믿으라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저 사람은 달라. 우리와 달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의 천부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덜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입히시며 누가 먹이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미물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너희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집니다. 사욕을 따릅니다. 서성을 많이 듭니다. 왜요? 힘드니까. 자,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아이, 중학생 아이의 부모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대로 권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만약에 딴 사람들이 야, 굿 한번 해라 이러면은 옛날 말로 하면 굿 한다니까요. 아들을 살린다면 굿이라도 한다니까요. 그런 사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역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휘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무를 아름답게 감당하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왔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동네에서 부끄러운 여자였죠. 비밀이 있는 여자였죠.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정말로 나약하고 힘없는 여자, 비밀인 여자.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은 모르죠. 동네 사람들만 안다는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있더라. 쪽집게 해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여인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맞혔을까? 따라 나온 거예요.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보시면은 42절 거기서 43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 43절이죠.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며칠?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자가 말했을 때는 따라 나와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어가지고 이틀을 더 유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교의 성경학교. 예수님은 통과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던 게 이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양육. 이게 양육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프리칭,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프리칭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 가지고는, 이 프리칭 가지고는 양육이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는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에 20-30분 되는 설교 말씀 한 번을 듣고 내 영혼이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겠는가? 그 순간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한 토막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 성장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영적인 성숙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를 진단해 보시고 야곱의 우물가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야곱의 우물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히 넘치지 않으면 전도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성령 충만 그런 말씀을 하죠. 성령은 인격이신데 충만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할까요? 여기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안 넘치는 상태는 고갈되어 있다는 상태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나도 갈급하다는 겁니다. 나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채우면 넘쳐나면 그제서 야곱의 우물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한 번 임하지만은 충만함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갈됩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 충만히 임할 그때에 야곱의 우물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의 공부가 있었는가? 붙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속에서 구역장님들, 선배들, 교육자들, 그래서 교육자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교육자들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마리아인의 희어져 추수할 것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시간도 방송으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가 우리에게는 전도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주일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당회를 하고 모이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고여 있어요.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많아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도 만나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좋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피의식만 가지지 마시고 이 기회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충만하여서 사마리아에 희어져 추수할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충만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